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바다를 건너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이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파도가 치는 그곳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파도 중에 있는데 물 위로 누군가 걸어오니 제자들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보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고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 갔더니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막 찾고 있어요. 배가 있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타고 가지 않았는데 어디에 있는지. 건너편에 계시는구나. 여기에는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구나 하고 배를 타고 건너에 갑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한 일은 예수님에게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 먹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고프지는 않겠구나 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배가 불렀기 때문에 또 배고프지 않아서 나를 찾았구나.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배 곪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렇게 양식을 위해서 배 부르려고 내 배 채우려고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여기에서 이제 그 옆에 나와 있는 이 책에서의 해석을 보면 그 풍랑과 파도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 그러한 파도와도 같죠. 풍랑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환란이 있을 수도 있고 풍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불안하여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지만 내가 또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거기에 보면 모든 어려움과 악조건을 뚫고 오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 파도가 있는 곳을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로 찾아오셨지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풍랑과 파도 속에서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바람과 파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권위 있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표적이죠.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서 내 상을 들고 가라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서 고쳐주십시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라고 하시니까 그 시로 아들이 낫게 되고 또 바로 전달락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 5개의 떡과 이어 2마리의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배가 부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광주를 가지고 있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는데 그 예수님의 품속에 있는 광주리 안에서 떡들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물고기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그 떡을 나눠준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진 마태, 마가, 누가에도 기록이 되었지만 이 요한복음에만 이러한 기적들이 이제 기록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신화와도 같고 거짓말 같기도 하고 속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우리 지원 형제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고 믿어질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정말 이랬구나 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가 지원 형제 상태는 모르니까 물 위로 걷는 예수님의 모습이 믿어지는지 안 되는지. 또 구약에 보면 조금 있다가 노아의 또 홍수도 우리가 보았죠. 노아 시대에 정말 그때 주님이 어떻게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셨을까. 상상도 되지 않는 일이지요. 또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또 이렇게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건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길을 갈라서 그 뻘과 같은 그 진흙을 마른 땅을 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물이 있는 그곳을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그대로 물에 수장시키셨어요. 그런 기사와 이적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읽혀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하면 이 글이 읽혀져요. 읽혀지고 믿어지고 주님이 정말 바다 위로 걸으셨구나,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구나,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구나, 말씀으로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질 때가 믿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읽혀질 때가 있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길을 건너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것, 커피를 팔고 혹은 그림을 그려서 팔고 혹은 가게를 열고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의 내가 돈을 벌어서 이만큼 먹고 이만큼,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그렇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일을 하되 그냥 주인의 눈에만 보기 좋게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경을 쓰면서 하라고. 그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의 직장 상사가 보든 안 보든,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든 안 보든 간에 내가 이 일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니 아무도 나를 인정하거나 쳐다보지 않더라도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그 많은 무리들이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일을 하며 주 앞에 내가 하듯이, 내가 주님께 하듯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든 아무리 귀한 일이든 간에 주께 하듯.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일을 하는데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장 상사에게 내가 잘 보이고 내가 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더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구나.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제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밖에서 눈을 쓸더라도 쓰레기를 치우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며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사람 앞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한 남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